목사에게 설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해도 여전히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야 될 것이고 또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만 하는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저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속속들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손길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목사에게는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 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계속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예수님 잘 계시나요?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 가난해. 너 헐벗었어. 네가 뭐 나를 잘 안다고? 나 네 마음 밖에 있거든.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꾸짖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 너 진짜 사랑하거든. 주님의 마음이 사실은 지난주 설교에도 많이 내포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느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젖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데 마침 양털을 깎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추수기가 있는 것처럼 목동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가 추수 때고 잔치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400여 명들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 쫓김 당하고 저리 쫓김 당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배도 고팠을 것이고 정말 편안히 잠자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누구였냐 하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야, 우리가 나발이 광야에서 때로는 목초지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나발 많이 도와줬잖아. 누가 와서 나발의 양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아줬잖아. 짐승들이 와서 나발의 양을 해치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줬잖아. 나발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나발을 자발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잔치날 같을 때에 우리가 가서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몇 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나발이여, 우리 주인 다윗이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떡과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좀 주시지요.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조건 자신의 부탁을 나발이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근데 나발을 통해서 소식을 갖고 온 소년들은 다윗은 양손에 떡과 기름, 물, 이런 고기, 먹을 것을 잔뜩 나귀에 싣고 올 줄 알았었는데 소년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다윗 왕에게 쫓기는, 너 진짜 너를 도와줬다가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뭘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그런 대답을 소년들의 입에 담아서 나발이 그들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무기 챙겨. 안 준다고? 우리가 가서 나발을 죽여버리고 음식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평상시 성품들을 보면 다윗이 떡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 도움을 무시했다고 다윗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야 하나? 사람을 죽일 만큼? 근데 다윗은 너무 화가 나고 그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가서 나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나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너 다윗, 사울 왕의 사위이고 네가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치? 비록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지만 너희들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윗이 묻습니다. 제가요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혹시 무기 있습니까? 그럴 때 아히멜렉이 네가 죽였던 골리앗 장군의 칼을 잘 보관해 놨는데 그 칼이라도 가져갈래? 다윗이 그 칼을 취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소식을 듣고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어. 나 때문에 제사장과 그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어.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않았다 하도록 우리 제사장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미안함,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제는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성에 가서 그들을 도울까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일라 성을 보존시켰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다윗이 함께 거닐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은 도간에 든지다. 우리 그일라 성을 치러 가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얘들이 내 은혜를 입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그일라 성이 너를 사울 왕에 내어줄 것이다. 다윗은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 성을 지켰는데 이 성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떠나자.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엔게디 강야에서 막 피해 다닐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낮잠을 자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옷깃만 조금 잘라서 몰래 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하여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신의 옷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또 용서해줘요. 근데 사울은 그때 잠깐 다윗아, 네가 옳다. 그 이야기만 하고 뉘우치고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요 1년의 사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윗에게 쭉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원수 같은 사울을 자기가 살려줬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신병은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끊임없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좀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나발에게 또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다윗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쫓겨다니는 다윗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예수를 믿는데도 특별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계속 어렵고 힘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어젯밤에라도 마치 다윗이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현재에도 나발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구겼던 것처럼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처럼 마음에 칼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득 차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누가 나에게 말만 잘못하면, 누가 나에게 한번 시비라도 걸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하고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샘물을,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쁨의 환희를,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에게는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첨하는 말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혔던 것은 누구의 떡이 아니야. 누구의 칼이 아니야. 네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생명싸게 싸서 너를 지켰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에게 말씀하듯이 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매일 지치고 매일 눈물 날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종교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께서 신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글을 읽다가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서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에서 펑펑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그분의 사랑은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나로 알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무슨 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해결돼야지만이 이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사랑은 확증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윗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자기와 함께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짐이 되어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때 그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져 갈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한 남자의 아내가 다윗에게 와서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백 앞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서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삶의 형편 속에서 그 상황들 때문에 강팍해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를 만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감격하시고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보십시오. 산과 들을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슴에 담으시고요. 그 사랑에 푹 젖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